이야기를 하려면 손이 떨립니다. 35년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봉사하는 집사님들에게도, 새벽 기도회에서 매일 얼굴을 맞대는 권사님들에게도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서가 아닙니다. 제가 본 것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열어라. 이제 전하라. 더 이상 품고 있으면 이 민족이 때를 놓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5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한 사람의 체험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저는 1989년에 죽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망한 사람입니다. 사망 확인서에 도장이 찍히기 직전에 심장이 다시 뛴 사람입니다. 그해 저는 47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고 있었고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맡은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했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6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989년 11월이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쇠막대기로 내리찍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을 벌려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천장의 형광등이었습니다. 그 형광등 불빛이 점점 멀어지면서 사라졌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제 몸 위에 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제 육신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경련을 일으키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에 손님이 들어왔고 저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119가 왔고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저는 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제 가슴을 눌렀고 전기 충격을 가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시계를 보며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그것은 사망 시각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천장 위에 떠있던 제가 갑자기 빨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병원이 점처럼 작아지고 안양이 점처럼 작아지고 한반도 전체가 눈 아래 펼쳐졌다가 그것마저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는데 두렵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평화와도 다른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빛을 만났습니다. 눈이 부셔야 하는데 부시지 않은 빛이었습니다. 태양을 직접 보면 눈이 타들어가지만 그 빛은 오히려 눈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빛 안에 인격이 있었습니다. 빛 자체가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음성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던 목소리를 드디어 다시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즉시 알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다시 보내겠다고. 하지만 보내기 전에 보여줄 것이 있다고. 내가 사는 그 땅, 내가 섬기는 그 민족에게 전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리고 제 눈앞에 한반도가 펼쳐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웠습니다. 산맥이 등뼈처럼 이어져 있었고 강이 핏줄처럼 흐르고 있었고 들판이 푸르렀습니다. 동해의 파도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고 서해의 갯벌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땅이라고. 내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예비한 땅이라고. 이 작은 땅에서 시작될 일이 열방을 뒤흔들 것이라고. 그때 저는 물었습니다. 속으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왜 하필 이 작은 나라입니까? 세계에는 크고 강한 나라들이 많은데
왜 한반도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쓰는 도구는 언제나 작은 것이라고. 다윗은 소년이었고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이었다고. 이 땅이 작기에 내가 택했다고. 이 민족이 고난을 알기에 내가 택했다고. 고난을 겪어본 자만이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영혼이 진동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어둠이 보였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만세를 부르다 끌려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6.25 전쟁의 참화가 보였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피란민들의 행렬, 어머니들의 울음소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전쟁통에 텐트를 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기도가 이 나라를 살렸다고. 저 눈물이 이 민족의 미래를 바꿨다고. 그리고 전쟁 후의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보였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며 굶주리던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놓이고 포항제철의 용광로에 불이 붙었습니다. 올림픽 성화가 켜졌고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한 일이라고. 인간의 근면함을 내가 축복한 것이라고. 기도하는 민족에게 내가 응답한 것이라고.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 장면까지는 감사와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이토록 세밀하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밝던 빛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살게 된 대한민국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이 숲처럼 들어서고 백화점이 넘쳐나고 거리에 외제차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운데 얼굴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눈이 공허했습니다. 웃고는 있는데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축복했더니 축복을 준 나를 잊었다고. 배가 고플 때는 나를 찾더니 배가 부르니 나를 떠났다고. 이것이 이 민족의 병이라고. 교회가 보였습니다. 교회 건물은 점점 커지고 화려해지는데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온도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달콤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불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당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부동산에 가 있고 주식에 가 있고 자녀의 성적에 가 있었습니다. 헌금은 들이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거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려 했는데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고. 내 이름을 팔아 부를 쌓는 자들이 있다고. 양을 먹이라고 맡겼더니 양의 털을 깎아 자기 배를 채우는 목자들이 있다고. 이 음성을 들을 때 저도 모르게 통곡했습니다. 영혼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형식적인 신앙, 의무적인 봉사, 습관적인 기도를 해왔던 것을 그 빛 앞에서 숨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보여주신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정이 무너지는 장면이었습니다. 1989년에 이것을 보았을 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대가족 문화가 아직 살아있었고 이혼율도 낮았고 가정이 사회의 단단한 기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의 가정은 형체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지만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가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자 손에 작은 빛나는 판을 들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1989년에 그 작은 빛나는 판이 무엇인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35년 전에 본 바로 그 장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름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부부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서로 등을 돌리고 각자의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는데 부모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홀로 방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놓고 혼자 먹고 혼자 TV를 보다가 혼자 잠들었습니다. 어떤 노인은 죽은 지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차마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을 세운 것은 나인데 내가 세운 가정을 사람이 허물고 있다고. 가정이 무너지면 민족이 무너진다고. 이것이 사탄의 가장 은밀한 전략이라고. 그 다음 장면은 더 참혹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보였습니다. 젊고 건강한 청년들이 텅 빈 눈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의욕도,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생기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중 일부가 높은 곳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에 서서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 말라고, 내려오라고. 그러나 제 목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꿈을 빼앗겼다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내가 준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이 이 땅에 넘쳐날 것이라고. 1989년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입니다.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하나님이 35년 전에 보여주신 그 장면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치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국회의사당 돔 지붕이 보였는데 그 위에 검은 구름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들 옆에 어둠의 존재들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이 아닌 것들이 정치인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갈라놓아라. 분열시켜라. 한쪽을 적으로 만들어라. 증오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분열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보이는 세계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사탄이 이 민족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려 한다고. 왜냐하면 이 민족이 하나가 되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사탄은 그것을 알기에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좌와 우가 갈라져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갈라져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갈라져 있습니다. 지역과 지역이 갈라져 있습니다. 한 민족이, 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토록 서로를 미워하는 나라가 또 있겠습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습니까? 이것은 영적 공격입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분열 공작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신 것은 자연이었습니다. 한반도에 사계절이 보였는데 계절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봄이 사라졌습니다. 가을이 사라졌습니다. 겨울에서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고 여름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비가 내리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도시가 물에 잠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하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이 차오르는데 빠져나갈 수 없어서 벽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2022년 8월 서울 폭우 때 반지하에서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뉴스로 접했을 때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3년 전에 보았던 바로 그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에 물이 차오르고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벽을 두드리던 바로 그 장면. 땅이 흔들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한반도에서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흔들리는 장면이었습니다. 1989년에는 한국에서 지진이 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모두가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규모 5를 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반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바다도 보았습니다. 동해 바다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고기들이 때로 죽어 해변에 밀려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산호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수면이 올라와 해안가 마을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고, 창조물이 신음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람의 죄가 깊어질수록 땅이 신음한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라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진통하고 있다고. 여기까지가 심판의 장면이었습니다. 경제의 타락, 가정의 해체, 교회의 냉각, 정치의 분열, 자연의 신음. 이 5가지가 순서대로 보여졌고 35년간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판 뒤에 더 무서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35년간 침묵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북쪽에서 어둠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휴전선 너머에서 시커먼 구름 같은 것이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형체가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둠의 군대가 밀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둠의 군대였고 육적인 눈으로 보면 탱크와 미사일과 군인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졌고 도시가 불에 탔습니다. 사람들이 남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가 마비되었고 차를 버리고 걸어서 달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달리는 어머니, 노인의 손을 잡고 뛰는 청년, 서로 밀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서울이 텅 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도시, 1000만이 살던 도시가 유령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광화문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강 다리 몇 개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잠실 일대가 검은 연기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명동의 간판들이 전부 깨져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 나라가, 제 민족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이 그렇게 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일을 막아달라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고. 이것은 경고라고. 니느웨가 회개하여 멸망을 면한 것처럼 이 민족이 회개하면 내가 이 재앙을 돌이키겠다고.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음성이 제 영혼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음성이 매일 제 안에서 울립니다. 하나님은 재앙의 장면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 예비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심판이 아닌 미래, 재앙이 아닌 미래, 소망의 미래입니다. 한반도에 불이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영적인 불이었습니다. 그 불이 처음 시작된 곳은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5명인가 6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2분, 아주머니 1분, 젊은 청년 2명. 그들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북녘 동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작은 방에서 불꽃이 올라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불꽃이었습니다.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 한반도 상공에 있던 천사에게 닿았습니다. 천사가 그 불꽃을 받아들고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있던 천사에게 힘이 더해졌습니다. 기도 한 번이 올라갈 때마다 천사의 칼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꽃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옆 마을에도 기도하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도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기도하는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장 구석에서 점심시간에 모여 기도하는 직장인들이 생겨났습니다. 학교 뒤편에서 쉬는 시간에 모여 기도하는 학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들이 점점 번져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한반도 전체가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불빛들이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되어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불빛들이 모여 하나의 큰 빛이 되었습니다. 그 빛이 한반도에서 솟아올라 하늘을 뚫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물리적인 비가 아니라 은혜의 비였습니다. 성령의 비였습니다. 그 비를 맞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했던 젊은이들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손에서 그 빛나는 작은 판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이 어찌나 크고 아름답던지 하늘의 천사들이 그 찬양에 화답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 찬양하는 소리가 온 한반도를 진동시켰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던 부부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던 자녀가 문을 열고 나와 부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탁에 가족이 다시 둘러앉았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교회가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건물과 큰 간판은 사라졌지만 교회의 본질이 돌아왔습니다. 예배가 공연이 아니라 진짜 예배가 되었습니다. 설교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눈물로 양떼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휴전선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남쪽에서 올라간 기도의 불이 휴전선을 녹였습니다. 철조망이 거쳤습니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만나 울고 있었습니다.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그 도시에 다시 십자가가 올라갔습니다. 찬양 소리가 대동강을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수십 년간 지하에서 믿음을 지켜온 북녘 성도들이 햇빛 아래로 나와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볼 때 제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민족을 위해 예비한 것이라고. 이 민족이 하나 될 때 열방이 놀랄 것이라고. 한반도에서 시작된 복음의 불이 중국으로, 일본으로, 아시아 전체로,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 강대국 사이에 낀 이 작은 반도,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가진 이 민족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불을 놓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찬양이 세계를 감동시키는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빛의 미래가 자동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온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온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둠의 장면이 현실이 되고 회개하면 이 빛의 장면이 현실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개의 미래가 동시에 예비되어 있고 어느 쪽이 실현되느냐는 이 민족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늦기 전에 돌아오라. 무엇으로부터 돌아와야 하는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물질, 숭배로부터 돌아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의 대학이 하나님의 축복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주의를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가정을 희생하고, 돈을 벌기 위해 양심을 팔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던 이스라엘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둘째, 교만으로부터 돌아와야 합니다. 세계 12 경제대국, K-팝, K-드라마, K-뷰티.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보릿고개에서 굶주리던 민족을 먹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 능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축복은 저주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래서 망했습니다. 셋째, 분열로부터 돌아와야 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형제를 적으로 여기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독서를 퍼붓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세대를 나누고 성별을 나누고 지역을 나누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 분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넷째, 생명 경시로부터 돌아와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 매일 수십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못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섯째, 거짓으로부터 돌아와야 합니다. 이 나라의 진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뉴스가 거짓이고, 광고가 거짓이고, 사람들의 말이 거짓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습니다. 진심을 말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판치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이 5가지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가족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식탁에 함께 앉으십시오.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30분만 일찍 일어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한 끼 밥을 사주십시오. 한마디 위로를 건네십시오. 전화 한 통을 하십시오. 오래 연락 안 했던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옛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시되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가십시오. 예배가 끝난 뒤 빨리 나가서 식당 줄 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앉은 성도의 안부를 물으십시오.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연락하십시오. 돌아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안부만 물으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흥의 장면을 다시 떠올립니다. 작은 모임에서 시작된 기도가 한반도를 뒤덮는 그 장면. 그 시작이 바로 지금이고 그 시작점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바로 당신이 그 불꽃의 첫 번째 점입니다. 저는 35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수술대 위에서 심장이 멈추고 사망 시각이 기록되려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사람입니다. 왜 살려주셨는가?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5년을 기다렸습니다. 35년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무릎이 꺾이는 경험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둠의 장면이 먼저 올 것인가? 빛의 장면이 먼저 올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미리 알려주십니다. 노아에게 홍수를 알려주셨고, 요셉에게 기근을 알려주셨고, 다니엘에게 역사의 흐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희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노아의 시대를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평소와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비가 올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방주의 문이 닫힌 뒤였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기회의 문이 열려 있는 때가 있고 닫히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온 날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기적이라고 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기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뵌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을 만나 뵌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새벽 기도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이 새롭게 읽혔습니다.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35년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세월 끝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입을 열라고. 숨기지 말라고. 이 메시지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전해져야 한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한 사람이라도 더 무릎 꿇어야 한다고.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삶이 너무 힘드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운 분, 건강이 나빠진 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 외로움에 지친 분.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병에 담아 두셨습니다. 당신의 한숨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연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깊은 어둠은 동트기 직전에 옵니다.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동이 틉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빛이 옵니다. 부흥이 옵니다. 회복이 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47에 한 번 죽었던 사람이 82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살려두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한 이상 저의 사명은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들은 분들의 사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혼자 하기 어려우면 둘이 모이십시오. 둘이 어려우면 셋이 모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작은 모임이 한반도를 뒤덮는 불빛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제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도 이 나라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보릿고개에서도 이 민족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35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면 되새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하는 줄을 세상이 알게 하겠다고. 이 작은 나라를 통해 내 영광을 온 열방에 나타내겠다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됩시다. 끝까지 무릎 꿇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신 마지막 메시지는 심판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돌아오라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35년간 품고 있던 이야기를 다 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듣는 분들의 몫입니다. 이 이야기를 흘려보내실 수도 있고 가슴에 담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지금 응답하십시오.